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또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오늘 찬송가 546장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권면에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힘입고 성령으로 힘쓰고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을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 한번 답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리면서 우리 새로운 해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놓고서 지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계로 접할 때 하늘보다 이곳에 장막이 덮인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사람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영광으로 나오리라. 모든 어둠이 땅을 덮고 흑암에 가득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일어나라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이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음침한 인생길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저희들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1년 한 해 모든 시간 속에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장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각자 있는 곳곳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 힘주시며 미약한 것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코로나19가 차단되고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 때문에 4주 연속 방역수칙이 강화되어 일상의 삶이 깨어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대면 예배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속히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40년, 비전 40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주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파와 폭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게 하시고 글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남북이 서로 협력하여 평화의 시대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미국 의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반민주주의에 의해 인해 사망 사건이 일어나 모든 세계인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조카 노대에게 배려하고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간 제사장과 유대인처럼 되지 않고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돌보는 저희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어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학업과 직장과 군복무로 타지와 외국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이광년 집사님과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한 박승석 타임 목사님에게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네 분 전사님에게도 늘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복음찬양 214장 4절,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희망차게 열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무거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 염려가 있으나 만주의 주여 소망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셨기에 오늘도 희망차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열어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주님의 아름다운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고 주님의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하나님 하늘의 제물로 또 이 땅에 필요한 제물로 주님께서 창고와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을 더하여 주시고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주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이 경건한 예배의 현장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전 40년, 우리가 담고 싶은 교회라는 주제로 드려지며 매일 오전 5시에 이리 한빛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데 연초에 우리가 밤 기도를 준비를 했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다시 영상 특별 새벽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 17절 한 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강용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라보라 찬양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만 바라보고 나의 얼굴만 바라보라 바라보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여러분을 정말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이 마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또 교제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태해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추스리고 다시 힘차게 새롭게 한 해를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입은 우리 모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영적인 가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거죠. 이 구원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는 여러분 하늘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속에 주어지는 은혜요, 생명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신비요, 은총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품 속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넓고 깊고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함께 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깊고 넓고 오묘한 그 사랑에 흠뻑,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고 그리고 믿게 하는 내용을 하는 것을 불러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믿게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불러내어 믿게 하는 그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주체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리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습니다. 믿음이 왔다, 예부적으로 온 거죠.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서 저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셨습니다.
만왕의 주여 만주의 주시고 오늘 말씀의 모든 방패가 되시는 것처럼, 그리고 큰 상급의 근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에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초등학문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교사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영적인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놀라운 신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있구나.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 속에 들어왔구나. 이 믿음을, 이 말씀이 믿어지고 믿는다면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올 한 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로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또한 우리는 이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누리는 것으로만, 우리가 받을 것으로만, 우리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다할 때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식이 날마다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진정한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할 것이죠. 자녀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만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한다, 신앙 안에서 자녀의 도리를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날마다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자녀의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에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3장을 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7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75년 동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살았습니다. 75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비전과 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사는 시간은 나를 위하는 삶, 내 자신을 위해 허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 하나님에 바쳐진 그 시간만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남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그러죠. 내 자신을 위해서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은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 의미 있게 드려진 것만 남게 되는 거죠. 75년 동안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아무 일 없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것 같지만 열심히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75세 이후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꿈을 주는 시간, 꿈과 비전을 주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영적으로 보면 큰 축복의 시간이요, 진정한 삶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전체의 꿈이었고, 더 나아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그 다음에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완대한 구원의 경영 속에 있는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부르시면은 어떤 나이, 경력이나 이력이나 나이를 묻지 않았죠. 재산이나 가족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신 거죠.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무엇인가? 비전은 무엇인가? 방향성입니다.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 앞으로 도착할 그곳을 미리 보여주는 것.
우리의 목표 지점, 분명한 목표 지점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것이 비전이죠. 그래서 방향성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방향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속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방향성이 맞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좀 늦게, 좀 빨리 도착하자 차이는 있을지라도 방향성이 분명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목표 지점은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목표 지점을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그를 가라 그랬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무작정 어딘가로 방향성을 정해주고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사람들은 반항을 하지요. 의심을 하지요. 왜 제가 가야 합니까? 왜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내가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합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따지지 않겠습니까? 가야 할 이유,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할 이유, 순종하면서 따라갈 이유가 분명할 때, 그리고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질 때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거죠.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할 이유는 2절에,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유가 분명하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 되겠다는 그 이유가 분명하죠.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시할 땅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이 비전의 꿈을 가지고 고향 땅을 따라갑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 북쪽으로 올라가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시 머무릅니다. 거기서 머무른 후에 떠났을 때 그 나이가 75세라 그랬습니다. 하란에서 떠나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때 도착했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지시할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잠시 머물렀던 가나안 땅에 그곳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잠시 머물다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더 밑으로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피신해 내려갑니다. 머물러야 할 그곳에서 머물리지 않고 남쪽으로 애굽 땅, 이방 땅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수치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 버리죠.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 사라를 그대로 보존해 주죠. 그 수치를 경험하고 모면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죠.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13장에서 조카 롯과 헤어지죠. 그리고 다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헤브론 산지로 불러올려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새로운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그리고 롯이 들어가서 헤어지면서 살았던 그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 한바탕 소동이 가나안 전체에 일어났죠. 그때 사랑하는 조카를 롯을 구출해 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해내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액션도 자신을 향하여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이후에, 이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후는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그 후에 그 뜻이죠. 그와 바로 14장에서 구출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 후에 하나님의 환상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공격해서 빼앗았던 조카 롯의 모든 물건들을 다시 공격해 올 줄 알고 다시 북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두려움은 10년 동안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고 점점점 나이는 먹어가서 자식을 낳을 만한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죠. 그 약속이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 2절에 그렇게 그 기회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씨에서 3절에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4절에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주셨는데 왜 저에게 아직까지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그렇게 묻지 않고 애둘러서 말하죠. 나의 상속은 이 엘리에셀에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약속이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보가 없습니다. 늘 똑같은 삶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때그때 닥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것 해결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고함 속에 삶의 의미와 초점이 흐려져 버려서 삶의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가?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영적으로 탈진해 버려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게을러져 버립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구원의 은혜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붙잡아야 되고 다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첫사랑,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그날 그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의 자리에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좌절은 예부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속에, 내면에 우리의 약속이 흐려질 때, 비전의 방향성을 상실할 때 우리는 삶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밤하늘에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보게 합니다. 별들을 세어보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내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약속하지요. 다시 한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주기기 위해서 갈대아의 내에서 너를 불렀다. 한 번 더 약속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긴 시간 동안,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침묵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증표를 보십시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 그렇게 9절에서 말하죠.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언약식, 비전의 확증을 위해서 언약식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아멘. 이 표준과 증표는 언약식은 그 당시 사람들이 계약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약속의 방법이었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시체였습니다. 짐승의 시체. 제물은 각을 떠서 그리고 벌려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언약식은 짐승의 사체를 이등분해서 똑같이 이등분하여 떼어내어 서로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당시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을 할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내가 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만약 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이 짐승처럼 내 몸이 갈라지고 몸이 쪼개져서 공중의 새들이, 들짐승들이 내 시체를 뜯어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절박한 심령을 계약을 치를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 한 마리만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짐승 한 마리만 준비하지 않고 여러 마리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내용을 보니까 큰 짐승과 쪼갤 수 없는 작은 짐승까지를, 네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높은 사람이든 왕이든 또 높은 지도자든 가장 낮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까지든 모든 것이 이 언약 속에 포함된다. 높은 사람에는 낮은 사람 막론하고 이 모든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의식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쪼갠 짐승 사이에 쪼개진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그 사체의 중간을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장 16장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그 계약 중간을 지나갔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계약의 중간에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아브라함이 그 중간을 지나가지 않고 오직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언약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유명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햇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내용을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결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편무계약입니다. 원래 계약은 쌍무계약이죠. 양 당사자가 서로 일정한 조건과 내용과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쌍무계약 아닙니까?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햇불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무계약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도 그 책임도 그 결과도 그 내용도 모두 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그 결과를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햇불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원한 총회한 구원 경영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식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짐승만 준비해라.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게 했죠. 아무것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고 친히 죽음의 시체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친히 저주받고 하나님이 친히 멸시와 천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은 이 땅과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한 증표가 될 것이다. 분명한 표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햇불 언약 속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영원한 구원은 앞에서 말했듯이 신비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모든 책임과 그 과정과 결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이루셨고 주셨습니다. 그 책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그에게 모든 짐을 다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저주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멸시와 천대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물처럼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 인간은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그렇게 이루어 가셨고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십자가인 것이죠. 구원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그 햇불 언약에 근거한 은총을 믿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끝까지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셨기에 끝까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비전의 확증 언약식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구원의 첫 번째 언약이 햇불 언약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구원의 파노라마 속에 첫 번째 두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주신 믿음을 견실하게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완전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완성시켜 이루어주는 것을 구원의 파노라마 속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으로 볼품없는 우리들, 버러지와 같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 가운데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의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서의 도리를 다하며 신자의 도리를 다하며 그리스도의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고 그리고 믿음을 신실히 지켜나가며 끝까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날 수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맺었던 그 햇불 언약의 시발점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완성시킨 그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끌어갈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신실하게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주의 우리의 약속을 붙들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의 창문을 열어서 잠시 방향을 도와주십시오.